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공고함과 어려움이 와서 우울함도 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두려움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두려움은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5년도 9월 달에 미국 애리노다주 투산에 국제적인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고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품위 있는 죽음, 정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모임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회의한 결과는 뭐냐면은 2016년도에 그 회의 결과를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엑스플로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었는데, 거기에 실린 내용이 뭐냐면은 11개의 항목이 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11개의 항목이 실린 것을 갖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죽어도 의식은 불멸하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죽어도 그 의식은 지속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요, 맞는 거죠. 과학자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그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회의한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 의식은 지속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저기 하늘나라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는요, 그렇게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은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산다 그러면 그건 완전 보너스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사는 것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좌우지간 우리 인생이 70 살고 80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수리아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빚 10억이 선물해 준 자유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사입니다. 근데 가족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자신이 가족들을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가 그 짐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중에 아프니까 수술하고 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빚이 5억이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약국을 해가지고 그 5억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눌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자기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돈을 더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극복해보자. 내가 버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5억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다 빚이 된 거야. 또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면 10억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맨날 죽으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갖다가 책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아니, 이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데서 다시 재기했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책을 읽으면서 자기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깊은 명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빚도 10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가족이 어려운 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자기도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자기의 삶을 극복했던 이 책이 바로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간 세월, 과거를 갖다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고 두려우면 앞으로 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자기에게 큰 고난을 준 것은 작은 고난으로는 자기 삶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고난을 통하여서, 빚이 10억이라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10억의 빚이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은요, 눈뜨고 육신적으로 있는 그런 현재의 의식은요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은요 95%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이 발동을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현실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현실을 갖다가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이요, 힘든 일이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이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지요. 그러나 이것은 능력은 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한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되 그것을 믿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제가 조금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지요.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70년이 지나야지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훈을 주는 것도요, 짧게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느냐? 여러분들,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의 말들을 갖다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 41장 앞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족속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이방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여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족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렀다는 거지요. 그리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야곱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곱의 자식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볼 때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지렁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질 존재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는데 이 야곱에 대해서 너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스라엘 사람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말 하죠. 멘탈이 강하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말을 붙여야 되냐면은 믿음의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사형통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고비를 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했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임마누엘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그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라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어디가 아프면은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암이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과 일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고민합니다.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있으면 다 달라붙지만 돈 없으면 다 도망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때마다 시마다 무릎을 꿇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이 한 가지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줍니까?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굳건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너의 모든 대적자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모든 왕들을 물리쳐 주시고 너를 대적하는 싸우는 자들을 갖다가 전부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내가 다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찌르고 힘들게 합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평정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장애물도 물리쳐 주시고 물리적인 장애물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그런 장애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출애굽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이요, 장자의 죽음이요, 모든 첫 새끼는 다 죽는 겁니다. 안 죽을 수가 없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요, 전부 첫 새끼와 바로 왕의 첫 아들까지도 전부 죽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고센 땅을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패스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했다는 거,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장애물을 전부 제거해 주시고 또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삶의 갈증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막힌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그 준비시켜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든 걸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강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영적인 두려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